우리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은요, 다른 많은 성경의 권들과는 다르게 쭉 이어지는 스토리의 형태가 아니라 각각의 장들이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있도록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를 따라서 시편을 분류해 보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있고요, 또 개인과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께 응답하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간증의 형태로 고백하는 감사시도 우리 시편 가운데는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말씀들을 쭉 읽어가다 보면요, 소화하기 어려운 시편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137편도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종종 등장했던 저주시라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들은요, 우리가 아주 어려워하는 감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시편의 기자들이 분노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악인들을 향해서 복수와 처벌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은요, 몇 번을 읽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메시지를 깨닫기 원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능하면 삶에서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들이, 상황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시편 137편은 울고 있었던 모습을 회상하는 듯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던 장소는 바벨론의 강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마주하는 대표적인 고난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지요. 불순종의 역사,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70년의 세월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또 포로에서 귀환한 그 다음에도 눈물 나는 시절로 기억되었으리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눈물 나던 시절이 있으십니까?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또는 각자 개인의 상황과 가정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이 시편의 말씀처럼요, 어딘가에 주저앉아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리는 수많은 눈물 중에서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눈물은요, 조금은 특별한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 속에 분명히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온은 어떤 장소를 뜻하는 단어이지요. 어딘가를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것은요, 그곳을 향한 그리움과 또 그곳으로 다시 가고 싶은 간절함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온이라는 장소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온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가 바로 시온입니다.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이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 저자, 그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와 민족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스스로 떠나버렸던 것을 슬피 울며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포로 신세를 한탄하면서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장소, 그 자리, 그 시간, 그 장면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곳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또 그 시절이 정말 큰 복이었는데 왜 그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후회, 어쩌면 소화해내기 참 어려운 이 그리움과 후회라는 감정이면서도요, 이 감정들은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감정들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이러한 감정들에 대해서 마지막 절까지요, 해결하는 내용을 싣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강변에 있는 한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버드나무는 그들의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이고요.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그게 나무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비참한 현실을 극대화해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황폐하게 한 자들이 이들에게 노래를 시킵니다. 기쁨을 청합니다. 본인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포로들에게 노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노래를 듣고 싶어서일까요? 아니죠. 모욕이고 조롱입니다. 타지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약오르는 상황이겠습니까? 그 압축된 감정이 4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오늘의 시편의 저자는 지금 이 현실을 겪고 나서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였음을 말입니다. 없어봐야 소중함을 안다는 말이 있지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자리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기쁨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진짜 기쁨으로 부를 수 있었던 그때를 놓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은요, 계속해서 이 마음의 고백을 이어가는데 일명 자기 저주라고 불리는 구절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역시 시온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린다면, 내가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오른손과 내 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도 좋다라는, 조금은 과해 보일 수 있는 자기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시편 137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9절의 말씀은요, 이 상황이 시작되었던 그 멸망의 날과 그 멸망의 주체들을 향한 저주의 말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해결이 없이 이 시편 137편은 저주의 말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요, 비참한 현실을 돌아보는 말들, 그리움과 후회의 말들, 가슴을 치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회한의 말들, 이 비참한 현실을 가져온 원인이 사라지기만 한다면 다시 시온으로 돌아갈 수 있겠으니까 마음껏 퍼부어대는 그 저주의 말들, 이 모든 말들은 단 한 가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간절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편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 얼마나 비참해지게 되었는지, 또한 그 비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후회되는 일인지, 저주의 말이라도 입에 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추한 말들까지 내뱉을 수 있는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이 저주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찾는 만큼 찾게 해주시는 은혜의 때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사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생명에 지금 기뻐하고 찬양 올려드립시다. 이른 뒤에 깨닫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있는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